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에 완성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너무너무 다 참석을 해가지고 안녕.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금 소란하더라도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주제로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세상에 나타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는 단번에 드려진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대속함을 이루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언젠가 여러분 다시 오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는 하늘로 오르신 후에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이게 오늘 말씀의 논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제물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리고 단번에 드려진 제물된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오늘의 말씀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TV를 잘 보고 동물 프로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것인데요, 동물은 자기가 가진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 아프리카 들판에 특히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세렝게티 공원. 얼룩말도 있고 사슴 이런 짐승들도 있고 한데 이 동물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요, 어떻게 시계 바늘처럼 어느 계절에 어디에 어떤 풀이 있고 그 먹이를 따라 가지고 우리 말 그대로 하면 수천 킬로를 물 건너고, 다리는 안 건너지만 물 건너고 산 건너고 먹이가 있는 걸 수도 없이 가는 도중에 강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또 그때를 맞춰가지고 이 악어라는 짐승은 요때 얼룩말이 요쪽으로 들어오지, 여기 있다가 내가 말을 잡아 먹어야지, 딱 입을 벌리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동물들이요, 그렇게 정확하게 생존 본능을 가지고 움직이고 양육강식으로 잡아먹고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동물들처럼 똑같은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인간은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역사는 우리가 이 글이 없을 때는 말로 통해 가지고 후전을 통해서 내려와 이야기로 남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 기록을 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우리를 기억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람은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여는 지혜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세상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간, 우리 역사는요, 우리 후대 자손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배우고 나중에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우리에게 우리 자손들, 우리 아는 사람, 모든 사람이 아까운 사람이 갔어, 저 사람이 정말 법 없이 살 사람이야, 그건 이런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잘 갔어, 세상에 필요도 없던 사람,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역사를 해석하고 역사를 통해 배운다는 것이요. 역사를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 배우는 것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현실을 사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역사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현대인에게 가장 쉽게 배우고 또 첨예한 해석의 차이를 보이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현대사에 나타난 사건들과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요, 역사를 보는 관점 그리고 적용하는 방법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옛날에 제주의 4.3 사건이나 광주에서 있었던 5.18 사건이나 그걸 보는 사람들의 인식이나 눈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요즘은 어때요? 완전히 우리가 해석하고 보던 관점하고는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보는 관점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대립은 아마 몇 세대가 지나가야 해결될 일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나가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강압적으로 폐방을 하다가 나중에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교묘하게 갈라치기를 하고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향해서 헬라인 지식이나 유대인 율법보다도 못한 이 기독교인들은 반지성적이고 반율법적이다, 그렇게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겼다는 거죠. 이때 복음이 헬라인의 지식보다 더 뛰어나고 유대인의 율법을 완성했다는 응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헬라인의 지식보다 뛰어난 사실을 누가 알려줬습니까? 헬라인의 지식에 정통한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줬죠. 바울은 율법에도 정통했기 때문에 복음이 율법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은요, 헬라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헬라의 어떤 사상가보다도 뛰어난 분이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게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소개하는 것도 요한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소개한 이 히브리서는 이 내용을 보면은 구약에 있는 제사법과 율법을 고수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자랑하는 것들의 마침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랑 중에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제도가 있습니다. 율법에는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 가지고 해마다 날을 정해 가지고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율법을 알고 충실하게 지키는 이 유대인들은 해마다 그 정결 예식을 가지고 매년 정결한 제물로 제물을 드려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제물을 드리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제물 대신에 성전에서 돈을 받고 장사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뒤를 봐주면서 돈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어떠한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면서 그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이 성전의 바른 기능을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드린 제물이 되어서 사람에게 다시 정결하지 않아도 되게끔 우리를 얼마나 편하게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자랑거리 중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그 성전을 재건할 때에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나중에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이걸 누가 말했나?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렇게 외칩니다. 성전의 이전에 있던 영광보다 나중에 영광이 클 것이다. 이걸 누구를 예표를 하겠습니까? 또 중간기 시대에 무너진 성전을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이 유대의 분봉왕이 되어가지고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에돔 사람 헤롯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약간의 호의를 보이고 그 성전을 재건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헤롯이 분봉왕 노릇하는 것에 유대인들이 동조를 했다는 거죠. 이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소라고 하는 분리된 공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따로 있죠. 유대인들은 제물을 드릴 때마다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성전의 성소가 아닌 바로 하늘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성소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보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성소를 뛰어넘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또 유대인들의 존경하는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뛰어난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1년에 몇 차례 대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한 해에요, 3차례 절기를 지킬 때에 그때마다 성소에다가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또 대속죄일에도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율법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각종 제물들을 소개합니다. 제물로 서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소, 양, 비둘기 같은 이런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그걸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처음 태생된 초태생이고 아무 흠도 없는 깨끗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짐승들 중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아사셀 염소 여러분들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그 제물을 아사셀을 정해가지고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한 뒤에 사람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그 염소를 무덤난 황량한 광야에다가 풀어놔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이 죄가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일종의 죄를 용서받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거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 년이 되면 또 해야 되고, 그 후년이 오면 또 해야 되고, 해마다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가 용서되어도요, 단기간의 효력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안에만. 사람은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로 피조물로 사는 동안에 우리 사람 인간들은 고난이 끊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평안함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은 사람의 죄의 대가로 고난을 받으니 죄를 용서받는 일을 해마다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그토록 자랑하던 율법의 한계라는 거죠. 사실 이 유대인들은요, 죄를 용서받는 그런 감격보다는 제물을 드리고 자기들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자기들 마음, 그 만족감에 그냥 도취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한계에 갇힌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선물로 주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딱 한 번 단번에 제물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 다 만든, 작품으로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사람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하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후손은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심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둘째 아담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이 뭡니까,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다 있는데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로 갈 것이냐, 영원히 죽는 길로 갈 것이냐, 그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을 숭상하는 이 헬라인도 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면은 영생이 아니면은 영벌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사람이 영벌이 아닌 영생에 들어가려고 율법과 지식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나 율법이나 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영생은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떡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다시는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만약에 이 구약의 그 관습을 따랐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소나 양이나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을 태워가지고 온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다시는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단번에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지만은 우리에게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영생의 확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시게 될 여러분들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